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진심을 보고 싶으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이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더욱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에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틈타면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맙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죄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이 죄의 결과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 관계의 단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웃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단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도 있죠. 이러한 관계 단절 중에 우리 자신에게 1차적으로 가장 와닿는 관계 단절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일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쉽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요. 한번 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 서로 다른 저자가 이 죄의 결과와 관련해서 이게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해서 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저자 중에 한 명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던 풍성한 삶 시리즈의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이고요. 다른 한 명은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쓴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인 상담가입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가 직면한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류는 이 행복을 갈망하고요.
거기서 이 김영구 목사님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가령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고집스럽게 버텨내고 그렇게 때로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그 내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참된 행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한 진정한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이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그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 존재 의미, 이 존재 가치를 지닐 때 행복을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최고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어. 야, 참 고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 삶의 의미를 그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든 이 공통적인 것은 자기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이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겠죠. 결국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엉망인 채로 더욱더 실패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참된 행복을 위해 이 삶의 의미를 갈망합니다. 지금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요.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저자 목사님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이 두 가지,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과 이 참된 행복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 레리 크랩이라는 이 기독교인 상담가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분은 그의 책 결혼 건축가에서 인류는 인격적 친밀감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김영구 목사님의 언어로 하자면 이 참된 행복을 갈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격적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은 곧 참된 행복을 누린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레리 크랩 이분에 따르면 인격적 친밀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안전감과 중요감입니다. 좀 이게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감,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레리 크랩 이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이거 김영구 목사님이 말한 참된 행복의 조건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연결이 되시나요? 바로 연결되죠? 지금 이 김영구 목사님이나 이 레리 크랩 교수님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또 안정감, 즉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레리 크랩 교수님이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감입니다. 중요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이거 김영구 목사님이 말한 참된 행복의 조건에서 이 삶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 이 김영구 목사님이나 이 레리 크랩 교수님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중요감,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레리 크랩 이분이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이 두 가지 안전감과 중요감을 이야기했지만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니까, 그래서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전감과 중요감을 느끼고자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다른 말로 안정감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삶의 의미, 다른 말로 중요감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결과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삶의 의미와 중요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충족시켜주는 무언가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이 삶의 의미와 중요감을 만족시켜주는 무언가입니다. 이 무언가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무언가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는데요, 그 무언가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거짓된 구원에 빠지게 되고요, 잘 설정하면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거짓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레리 크랩 교수님은 그에 져서 결혼 건축가에서 이 안전감과 중요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 안전감과 중요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 제목이 결혼 건축가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중요감을 갈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은 안정감을 갈구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번 칩시다. 여보, 난 중요감을 느껴야 해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결정에 복종하여 이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를 존경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거기에 따라와 줌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랄게요. 자, 지금 남편은 이 아내에게 자신의 중요감을 좀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아내된 교우님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나왔네. 방금 언급한 이 남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로부터 자기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고자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원망과 이 좌절감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중요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편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보, 나는 내면의 갈망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만큼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요. 내가 투정을 부려도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고 민감하지 못해도 너그러이 품어주고 감정의 기복도 자상히 헤아려 주길 받아주길 바라요. 나를 실망시키 말아주세요. 자,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안전감을 만족시켜 달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남편 된 교우님들, 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듭니다. 방금 언급한 아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남편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남편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안전감을 만족시키고자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 이 원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안전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안전감과 중요감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감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내면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퍼붓듯이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요감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한 뜻에 참여시킵니다. 그냥 대충 참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시도록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증거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중요감을 우리에게 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삶의 의미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중요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달라거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전한 안정감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거죠. 온전한 중요감과 삶의 의미, 이것들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족되고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일터나 직장에서 이 중요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직장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요즘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 직장 동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중요감과 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안전감과 중요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 것처럼 직장 동료와 직장 사회로부터 그런 삶의 의미, 중요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인해 실망시키거나 좌절감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안전감과 중요감, 이런 것들은 남편과 아내, 직장과 사회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우상, 아내라는 우상, 직장이라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사실을 꼭 붙든 상태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애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나서 거기에를 바탕으로 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안전감과 중요감을 이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아유, 부끄럽네요. 내 남편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요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어야 하고요, 그 사실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확신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사실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과 우리가 사는 사회와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림 없이 세워진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뒤집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행동을 어떻게 조작해서 그들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어내고 또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냄으로써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그 안전감과 중요감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육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순간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바쁘고 분주한 이 삶 속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탄절을 계기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자기 정체성 가운데 온전한 안전감과 온전한 중요감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과 함께 성탄에 담긴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